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멍에를 끊는 활성화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멍에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을 속박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거나 우리 안에 있는 은사들이 활성화되면 그 멍에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 있죠. 저에게 없기를 바라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넌 누구냐? 성경 어딘가에서 본 적 있어요. 결코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귀신에게 듣고 싶지 않은 말. 그쵸? 예수를 믿어요. 근데 어떤 이가 선포할 때는 귀신이 그걸 알아듣고 떠납니다. 어떤 이가 선포하면 콧방귀를 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예수님이 계신데 없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할 때는 되고 어떤 사람은 왜 안 되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죠. 베드로는 되시야.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했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왜 난 안 됐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왜 넌 안 됐냐? 내가 알려줄게. 활성화의 영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을 생각하더라도 우리도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역이 계속 빗발치게 많을 때는 영을 활성화시켜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월요일도 설교를 해야 되고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주일도 계속 사역이 있고 계속 내가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제 저의 목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상황 하나 있다면 굉장히 영이 활성적이에요. 그래서 그때 말하는 말이 이건 내 말이 아닌 게비요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건 주님이신 게비요, 약간 그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님이 좀 되게 우습게 여기고 웃기는 하는데, 제가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많이 졸아요. 그럼 또 피곤하니까 많이 조니까 그럼 뭐를 해주냐면 제 설교를 틀어줘요. 그럼 들으면서 이건 주님이 그때 계시하신 것이지 이러면서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깨어납니다. 어이가 없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뭐 각자 사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앞에 계속 붙잡혀 있는 시간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원래 나잖아요. 원래 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성령이 거주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불릴 듯 일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를 말하면 이루어지고 예언이 굉장히 쉽고 치유 사역도 너무 쉽고 그냥 사역 요청이, 그런 바쁜 상황에서 사역 요청이 오면 너무 쉬워요. 영이 활성적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때, 그때 우리 사모님이 찾아오세요. 오빠, 밖에서만 예언할 게 아니라 나도 예언 좀 해줘. 보통 이제 활성화가 끝난 상태. 끝물도 아니고 끝물이 지났어. 거의 메마른 상태. 그때 이제 사용 요청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삶에서도 그 사람의 컨디션, 그 사람의 개인의 성향, 일정 이런 것들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어 있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 다 똑같은 재정 상태, 그리고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냥 똑같이 헌금하는 게 아니라 뭔가 활성화를 위한 예언적인 행동을 했잖아요. 막 봉투가 서로 오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재물 얻는 능력이 활성화될 거예요. 주님이 하늘로부터 번영의 능력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면 가난이 실제로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활성화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은사들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하나 같이 읽도록 할게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아멘. 부러지리라. 멍에가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목이 이렇게 메어 있었는데 이렇게 수갑처럼 목에 이렇게 메어놨는데 기름 때문에 멍에가 부러지게 될 거랍니다. 기름 부으심이 멍에를 끊습니다. 그 관련된 성경 구절 실제 사건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삼손은 그 당시에 사사였고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조금 혈기적이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여자를 좋아했던 혈기적인 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놀라운 특징이 있다면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고 이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게 됐고 뭐 다 스토리가 있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자기의 아내와 장인어른이 죽게 됩니다. 살인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대거 쳐들어와서 군대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이제 겁박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와서 왜 우리를 치려고 하냐? 아니다. 너희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지도자인 삼손을 치려고 하는 거다. 삼손을 우리에게 내어주면 우리가 그만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삼손을 찾아와요. 근데 뭐 다 시족 사회잖아요. 다 옆집 아저씨가 사실 사촌이고 또 큰아빠고 작은아빠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힘이 있어도 막 내가 이 사람들을 때리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받습니다. 삼손아,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그랬더니 이제 삼손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직접 죽이거나 하지 않기로 나에게 맹세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잡혀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끈에 돌돌 말아서 묶인 채로 이제 블레셋 앞에 간 겁니다. 이제 그 장면이에요, 저게.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보고 죽여라! 이렇게 가고 있는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좀, 네. 연기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마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묶여 있었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육적인 삼손의 힘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묶여있는 상태예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묶인 걸 끊어버려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귀 턱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중에 한번 봐야겠어. 칼은 아니잖아요, 나귀 턱뼈가. 우리나라 식으로는 좀 죄송해요. 개뼈다귀 가지고 싸운 거예요. 길거리에 있는 개뼈다귀 하나 짚고 성령 충만한 삼손이 원래 자기가 묶인 자였는데 기름 부으심이 많으니까 묶인 거를 찢어버리고 턱뼈를 가지고 싸웠는데 묶여있는 상태가 아니라 묶임을 풀 뿐 아니라 자기의 대적을 다 쳐서 이겼대요. 저는 이것이 지금 시즌 우리 교회를 향한 예언적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묶여있다면, 밧줄로 이렇게 동동 묶여있다면, 여러분들의 여러 관계나 상황 때문에 묶여있다면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거예요. 그러면 턱뼈를 탁 들고 착착착착 한 무더기 두 무더기, 그리고 마지막에 되게 좀 멋있잖아요.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이렇게 차차차 차 내던지고 라맛 레히라 이렇게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대해요. 제가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었어요. 근데 이게 범상치가 않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게 집단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라서 그런 겁니다. 네. 공동체라서 그런 건데 주님이 이걸 집단적으로 풀어내길 원하신다고 믿어요. 아멘. 그래서 슬픔을 같이 하고 기쁨을 같이 하는 건데 기쁨을 좀 더 많이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턱뼈를 가지고 이제 치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결박했던 결박을 끊어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을 멸하고 우리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아까 봤지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줄. 너무 부끄러워, 그쵸? 우리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 축사하러 갔는데 넌 누구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요? 왜 왔어? 약간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안해, 뭐 빨리 갈게,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쵸?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니? 몰라요. 이게 좋은 말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어둠의 세계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유명했어요. 예수님도 알고 그 당시 그 지역 귀신들은 바울도 알았어요. 참 신기하죠? 이 지역 귀신들이 나를 좀 알아줘야 될 텐데 어떻게 홍보를 하지? 혼자 알면 조금 타겟이 되니까 다 같이 좀 이렇게 알아가지고, 네, 한 사람 안에 다 예수의 이름을 알아요. 다 예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은 좀 특별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삶에는 이 기능들이 다 활성화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활성화의 영역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빨리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3가지 선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셨나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쵸?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받아들이고 활성화할까요? 죽으셨어? 알았어. 이러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보통 듣습니다. 복음을 들어요. 그 전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집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행동을 하게 돼요. 이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미 허락해 주신 것들이 이 안에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돼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활성화의 과정이 구원의 영역에서도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보도록 하죠. 다 같은 맥락이에요. 성령의 세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이제 사역을 위한, 또한 권능을 위한 새로운 성령의 세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을 빨리 하려고 하니까 꼬이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마 그때 저희가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는 아마 그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령님이 안에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님을 기다려라. 위로부터 권능으로 입혀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님이 위로부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입증할 수 있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성 전체가 구원받았잖아요. 당연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인했을 때 이미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미 성령님이 계신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이런 구절이 써 있어요. 아직 성령이 아무에게도 내리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을 때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권능으로, 즉 다른 용어로 말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성도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12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래요. 그래서 너희 어떤 세례를 받았니 했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즉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혹시 성령님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성령 세례 들어본 적 있니? 아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그분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다. 받을래? 받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안수를 했더니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임하셨던 내주하시는 성령님뿐만 아니라 권능으로 임하시는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아직 이 체험이 없다면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기도원 찬양 나올 뻔했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거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영역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이제 주님 없이는 못 살걸요. 마약 중독과도 같은 이 업계로 들어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는요,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방언 받았을 때 기억나세요? 제가 지금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언 받았을 때 저는 성령님과 방언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갈망이 생기고 믿어졌어요. 곧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겠구나. 마음이 막 덜덜 떨리고 임하신다 이런 느낌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수련회를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께서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고 믿어졌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언은 항상 발성 은사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다가 꼬이면 꼬이는 거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야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턱이 아우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활성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듣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했을 때, 믿음으로 실제로 입을 큰 소리로 내서 행동했을 때 떨리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예언이라는 은사가 어떤 목사님들은 하시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언학교 같은 이런 강의들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들을 수 있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예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자, 우리 8월 첫 주부터 할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다 할 거예요. 네, 예전에 주일날 20분, 30분씩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몇몇 성도님들이 굉장히 괴로워하셨어요.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막 이러셨던 세상에서 힘든데 내가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그러셨던 기억이 있는데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예언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고 내가 예언할 수 있다는 게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예언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막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 떠오른 단어, 느낌을 그냥 믿음으로 또는 축복의 언어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활성화가 일어나요. 다음 말할 게 떠올라요. 그곳을 또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음 말할 게 떠올라요. 이게 계속 활성화되다가 이제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신지가 느껴지고 이 사람을 향한 미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한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길 원하시는지가 감지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은사들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자, 지금 활성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은사가 이런 방식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요. 치유라는 은사도 동일하죠. 오늘날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가? 내가 치유받는 게 주님의 뜻인가?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느 날 치유가 믿어집니다. 근데 내 몸은 아직 아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아픈데 막 손 얹는 거야. 막 이렇게 손 얹는 거예요. 손을 얹는데 어느 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치유하시는 능력이 손을 타고 흘러 들어가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겁니다. 활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에 대한 모든 대가 지불은 내가 기도해서 따낸 게 아니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됐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듣지 못했을 때, 믿지 못했을 때,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을 때, 활성화시키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았을 때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활성화를 하니까, 듣고 믿고 시인하고 행동하니까 이 능력이 이제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실화 중에 가장 아쉬운 실화가 이런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설교에서 있던 내용인데, 목사님이 어느 가난한 할머니의 집에 가셨대요. 갔더니 엄청 그 가난한 할머니 집과는 어울리지 않은 액자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액자가 너무 신기하게 생겨서 할머니 저희 액자 좀 봐도 되냐고 해서 그 붙어있는 액자를 떼가지고 사진이 있어요. 사진을 뺐대요. 근데 뭐였냐면 거기에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딸을 위해서 사랑의 편지를 써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 때마다 그걸 보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떼서 있잖아요. 사진 이렇게 액자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뺄 수 있잖아요. 종이를 뺐습니다. 앞에 편지, 뒤에 뒤집어 봤더니 유산상속증이라고 써 있었다 이거예요. 아무 유산도 받지 못했어. 종이에 다 증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시편 한번 읽어봐야지. 마음의 위로가 돼. 주님의 사랑의 편지 2000년 전에 쓰셨어. 그리고 막 내 힘으로 또 사는 거야. 아니에요. 성경에는 여러분들을 향한 수많은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한 대가 지불을 예수님이 그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미 왔어요. 중요한 것은 활성화하고 있느냐입니다. 가난해요 주님. 책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셨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하면 이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불릴 듯이 일으켜서 활성화시킬 때 더 이상 묶여있지 않아도 돼요. 이걸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활성화시킨 그 영역에 있어서 대적은 이제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전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시적을 생각해 보세요. 소시적. 신앙이 어리던 소시적. 여러분, 저는 요즘 영적 전쟁이 어렵지 않아요. 가끔 요한이가 저한테 와서 마귀는 얼마나 커요? 뭐 이렇게 귀신은 얼마나 커? 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주 무시하는 투로 얘기해 줍니다. 엄청 작아. 별것도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 20년 전이었으면 그렇게 얘기를 못했을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나한테 마귀 새끼가 복수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무서우니까 그때는. 소시적에는 제가 영적으로 너무 예민한데 아직 내 안에 영적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무기들이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때 얘기했잖아요. 영적 전쟁이 내 몸 바깥에서 나면 좋은데 내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이 조선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셨어요, 혹시? 역사 강의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전쟁이 우리 땅에서 일어나면 안 돼. 바깥에서 일어나야지. 내 마음이 강하면 전쟁이 여기까지 오지 않아요. 내 생각이 주님 안에서 정리되어 있으면 전쟁이 일로 오지 않아요. 바깥에서 일어나요. 떠나갈지어다 하는데 막 갑자기 여기서 막 내가 떠나가야 될 것 같고 이러잖아.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소시적에는 나는 묶여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성령 세례를 받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기도원 가서 원장님한테 기도받으면 유통기한 이틀이야. 이틀만 안 아파. 계속 아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영적인 묶인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예민하고 묶여있는 건 있고 눈은 맨날 개슴치레 했겠지. 그리고 막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했어요. 그냥 묶여있는 상태였다고요. 근데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주님을 만나가면서 내 안에 있었던, 원래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몰랐던 영적 전쟁의 용사로서의
그 능력들이 불릴 듯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기도 모임을 시작해야겠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매일마다 기도하는 모임을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 모임을 하는 첫날, 그때도 머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3년간 아팠으니까. 기도를 하는 첫날 기타를 G코드를 디리리리링 하면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을 했어요. 그거밖에 부를 수 있는 코드가 없어가지고 그것만 했으면 1시간 동안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다른 곡을 연주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더 이상 안 아파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 있다가 갑자기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내 안에 있는 뭔가가 활성화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낙이 턱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실 거예요. 제 삶의 어떤 영역은 소시적에 그런 영역이 있어요. 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는 마귀 쉐키한테도 유명한 사람이었어.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속박 가운데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경제 영역일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한 영역일 수도 있고요. 나는 마음이 심약해, 마음에 대한 영역일 수도 있고요. 호르몬이나 뭐 정신적인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 영역의 용사일지도 몰라요.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왜 했겠어요? 마음이 너무 여려서, 간장 종지같이 작아서 요즘은 좀 앞접시 약간 국그릇처럼 됐어요. 요즘 마음이 조금 옛날보다 많이 넓어졌습니다. 웬만한 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영역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 간장 종지였다고요. 그래서 마음을 지킨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의 몇 마디 말에 너무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했는데 지금은 마음을 지키는 영역에 있어서 많은 은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역에 부르심이 있는데 더 예민했던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재정사역자에게, 누군지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차가 불법 유턴을 했대요. 경찰이 안 잡아갔어요. 그 뒷차가 불법 유턴을 했대요. 안 잡아갔어요. 내가 불법 유턴을 했어요. 갑자기 경찰이 나타났어요. What? 이게 뭐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났대요. 남들 다 해도 안 걸리는 걸 내가 걸려버렸어, 내가. 근데 오늘 왜 만담을 하는 것 같지? 뒤에 뭐를 해야 되는데 땡땡이 지금 끝날 것 같은데. 남들 다 걸리는 게 내가 안 걸리는데 내가 걸렸어요. 그건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 극도로 약하고 예민하다면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됩니다.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는 그 영역이 사실은 우리의 부르심의 영역이에요. 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을 준다는 구절이 7번이나 나와요. 7교회를 향해 다 말씀하세요. 이겨야 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지고 있거나 비기고 있거나 지금 밀리고 있거나 뭐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어려움이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네가 돌파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극복하는 은혜를 주겠다. 근데 거기에 다 막 이기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주님이 막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세요. 영적 전쟁이 치열한 어떤 도시를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석같이 빛난 발을 가지고 계시니가 이르시되, 뭐 이렇게 발로 다 밟아버리는 거 아니야. 주님의 발이 주석처럼 빛나서 대적을 밟는 분이라고 계시하시면서 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유업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유업인데 이미 오신 그분을 활성화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 극복하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땡땡이를 많이 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부르심을 불릴 듯이 일으켜주는 말씀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인 줄 알고 계세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누구인지 아세요? 그걸 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리를 활성화시켜줘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4장 1절까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일부러 4장 1절까지 써놨어요. 자,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마 그것이 예수님이 바로 당해야 될 시험을 통과하는 능력이 되었을 겁니다. 마귀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봐라. 근데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사랑받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제가 요즘 부모님 돈을 많이 뜯어가서 자신이 많이 없어졌는데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자식 농사 하나만큼은 성공하셨습니다. 나는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아들입니다. 사랑받는 아들, 엄청난 아들.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렇게 웃깁니까? 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그렇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는 지극히 존귀한 자입니다. 난 너무 존귀한 자예요. 그게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게, 내 행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주님이 나한테 눈이 멀어가지고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요. 로마서 8장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거래요. 그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으로 모든 걸 이기게 될 거래요. 다른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삼손 나귀 턱뼈로 때리는 자보다 더 나은 자래요. 그게 사랑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사망도, 생명도, 권세도, 천사들도, 과거, 현재, 장래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몰라. 계속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사랑받는 자라는 믿음이 불릴 듯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삶의 어려움이 작아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 네 목숨을 죽이고 지옥에 넣는 자를 두려워해. 굉장히 더 무서운 말을 하셨는데, 어쨌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생명 정도 없어진다고,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그렇죠?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요. 목숨은 음식보다도 중요해요. 돈보다도 중요해요. 어떤 것보다도 목숨이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일 죽으세요. 그럼 먹고 싶은 거 다 먹을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1조 줄 테니까 내일 죽으세요. 그러면 1조 받고 죽을래요? 안 죽을 거잖아요.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빼앗는 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요. 주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자,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불릴 듯이 일어나게 돼요. 그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해야 돼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공동체 안에 모여야 돼요.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공동체가, 또는 앞으로 세울 공동체가 기름 부으심 있는 곳이 되게 해야 돼요. 여기만 오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담임 목사로서 저의 역할은 교회가 기름 부으심의 장소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리고 우리 가운데 등록하고 언약 관계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돌파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나누거나 선포하거나 모임을 이끄는 모든 모임이 지루해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름 부심 너무 중요하죠. 자, 세 번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리더십에서 자기의 리더십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대적하는지를 보았어요. 40년 동안. 너무 싫었을 것 같아. 그들의 리더가 되는 건 기쁜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아직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모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유추하는 건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해야 될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한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왜 그랬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있어서 그랬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들어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될 마음이었던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놀라지 말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상태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활성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금요 예배 때 나눌 영적 청년에 대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가득하면 강한 사람이 돼요. 말씀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불안하게 하는 내 주변에 나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여호수아에게 원래 있었던 그 정복자의 능력이 불릴 듯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걸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강하고 담대할 때 그것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앞뒤 사람에게도 인사하세요. 이글이글 타는 눈빛으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다 웃기지? 네,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4장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이렇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견고하고 클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 참 엄청나죠. 하나님이 갈렙의 삶에 비전을 주셨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당면하고 있는 40년 안에 죽는다는 저주밖에 있었어요. 여러분, 세대가 저주를 받았어요. 다 죽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었어요. 여기도 죽고 여기도 죽고 다 죽어요. 건강이 나빠 죽고 불순종하다 죽고 뭐 뱀에게 물려 죽고 막 땅이 갈라져 죽고 막 난리도 아니야. 막 다 죽는데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의 목적지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헤브론을 나에게 주실 거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실 거다. 주님이 언약하셨다. 내 건강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정복할 때까지 강건할 거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건했어요. 40대 같은 85세. 우리 목사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렙의 삶에 비전을 주신 거예요. 애늙은이라는 말이 있죠.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앤데 늙었어. 그런데 갈렙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나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꿔주세요. 그의 건강, 그의 마음, 그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제가 홍정식 목사님께 검은 머리 임파테이션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염색을 거의 안 하신대요. 대박이죠. 검은 머리 임파테이션. 그러니까 계속 비전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할 일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냥 내 삶에 문제에 급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실 것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 준비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스피릿과는 다른 스피릿이에요. 이건 주님의 영으로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될 거다.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이 갈렙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환상, 비전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것들을 보는 거예요. 말씀 하나를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는 영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어요. 현실을 보고 비판하거나 절망했던 사람들과 다르게 약속을 바라봤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건 다른 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을 가진, 성령을 가진 갈렙의 삶을 주님께서 활성화시키셔서 심지어 근육도 안 빠졌어. 여러분, 아낙 자손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가장 강한 족속이에요. 가장 힘든데 가장 나이 많은 분이 가셨어. 목사님 축복합니다. 가장 힘든 곳에, 가장 싸움이 치열하고 가장 죽을 위험이 있는 곳에 제일 나이 많은 분이 갔어요. 믿음의 용사로. 저는 저희 교회 어른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뒷방 늙은이? 우리 교회 뒷방 늙은이 없어. 다 앞방에서 살아야 돼. 뒷방 늙은이가 뭡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이제는 좀 쉴란다. 그러실 필요 없어. 천국 가면 영원히 안식이에요. 가서 쉬면 돼요. 은퇴가 없다. 여러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갈렙의 스피릿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수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자, 보세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요. 외할머니에게 있었고 어머니에게 있었고 이제 디모데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보면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유약했던 영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선조들에게 있었고 그게 너에게도 있어. 근데 내가 너를 만나고 싶은데 안수하면 그 믿음이, 그 은사가 불릴 듯이 일어날 거야. 그럼 너는 이제 두렵지 않게 될 거란다. 여러분, 믿음이 이미 여기 있어요. 안수하고 불릴 듯이 일으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묶였던 것들을 끊고 우리의 대적을 멸하는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이렇게 예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묶여있는 영역이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어떤 묶여있는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에 대한 메시지들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육체가 병들었다면, 우리의 관계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약속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 지불하신 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쳐서 함께하고 계세요. 보증이 되셔서 보증인으로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입으로 시인할 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동해야 되는 영역들을 믿음으로 행동할 때 여러분들이 묶인 것들이 끊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의 강한 자, 이기는 자가 되어서 단지 여러분들이 묶인 걸 끊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년 전만 해도 제 삶의 견고한 진 하나 풀어내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훈련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옛날에는 나 혼자 자유케 되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감히 누구를 자유케 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것, 여러분 극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겨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영역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되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견고한 진이나 지금 묶여있는 묶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성경 구절들이 생각난다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모르겠다면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 선언하십시오. 입으로 계속해서 선언하세요. 믿음으로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믿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행동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그곳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돌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활성화의 역사를 허락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들, 이제 우리가 예 아멘하여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상속을 활성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이미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신 그것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알아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을 지키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봄으로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안수함으로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상속을 활성화하여 사용하고 자기의 견고한 진을 깨고 이제 정복자로 이기는 자로 일어서게 되는 킹스빌교의 모든 지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